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25장의 시작이죠. 이제 어제 24장 말씀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이제 그러면 끝날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10 처녀의 비유,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뒤이어서도 이제 달란트 비유 등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24장과 25장 이제 세상의 종말, 주님이 오시는 장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이제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봤던 그 어리석은 종에 대한 비유와 오늘 또 10 처녀에 대한 비유를 또 살펴보면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악한 종, 어리석은 종에 대한 장면에서는 주인이 너무 빨리 와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좀 늦게 오겠지, 지금 당장 오지 않겠지 하고 막 술 마시고 종들을 폭행하고 그렇게 놀다가 주인이 와서 혼나는 장면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늦게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주인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의 차이였지만 이제 공통점을 또 찾아보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겠지, 주인이 빨리 오겠지, 자기 멋대로 계산하고 예측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미 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자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과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리석은 미련한 이 5 처녀는 그냥 이쯤이면 오시겠구나라고 멋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이 재림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등을 들고 나갔다는 얘기를 봐서는 아무래도 낮보다는 이제 밤,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되겠는데요. 이제 신랑이라는 것을 말을 봤을 때 뭔가 또 신랑하면 또 신부가 있고 결혼식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니 그 당시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 결혼식은 지금 우리처럼 딱 한 번 뭐 결혼식 잠깐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신랑이 자기 신부될 사람의 집,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의 집이죠. 그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약혼식, 정혼식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이 맺어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한 가정이 된 것은 맞지만 이제 이때는 당장 집을 구해서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결혼을 하고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신랑이 떠나서 이제 내가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그 신랑의 아버지가 보고, 이 정도면은 네가 이제 살만하겠다, 이제 네가 집이 준비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신랑이 이제 아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장인어른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찾아올 때 동안 내가 언제쯤 한 일주일 걸리겠다, 뭐 2주일 걸리겠다 얘기를 해주고, 또 신부 집에서 이제 그 잔치를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이제 신부의 그 친구들, 이제 뭐 들러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열처녀죠. 그 열처녀가 이제 나와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고 신랑이 오면 그것 이제 신랑을 집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결혼식을 여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 결혼식에 대한 것을 초점을 잡아보면 이제 신랑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두 번째 오심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처녀들은 당장은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공동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처녀라 말씀드렸으니 이제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모두가 다 지혜롭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몇 절이죠? 2절을 잠깐 보시면 열처녀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또 갈라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등은 챙겼습니다. 일단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기름을 챙겼냐 안 챙겼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조금 넘어가서 1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제 그 주인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 말하는데요, 그 주인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7장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7장 21절 좀 더 올라가서 보시면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말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주인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우리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늦어집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연락망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내가 몇 시쯤에 도착할 것 같다 라고 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연락은 하긴 했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바로바로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열처녀들이 이제 이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뭐 깨어야 된다, 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교회에서 계속 자면서 주님 모실 때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언제든지 바라봐야 한다는, 내가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니까 긴장이 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만큼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한 5년 뒤에쯤 오지 않으실까? 한 10년 뒤에도 더 넘어서 오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믿고 나아갔던 그 순간들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살펴본 이제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처럼 또 어리석은 종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은 오지 않으실 거야. 아직 한참 뒤에 오실 거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일단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하자.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것은 내 생각이죠. 어제 이제 36절 말씀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오신다는 거지,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 그때에 오신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이제 너무 늦으니까 신랑이 안 오니까 잠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가지고 이제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자들의 그 등은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예상해서 준비했던 이 기름의 양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도 기름을 좀 빌려달라. 하지만 처녀들이 어떻게 하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내 것도 모자란다,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저기 기름 파는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만 보면 냉정하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왜 안 나눠주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왜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유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름이라는 것은 정말 이 불태우는 그런 기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 생활 해온 것을 나눠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냉정한 말이지만,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 믿고 같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을 대신 전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 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기름을 모으고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면서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또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지 간데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영접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주님은 오시고 있고, 그나마 아직 천국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얘기는 해보지만 이미 그때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본을 보인다고 했지만, 반대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내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면 나 또한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다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가 슬기 있는 처녀들과 함께 있다고 나 또한 이 기름을 같이 가질 수 있겠지, 당연히 나눠주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천, 내가 다시 오기 전에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 너희가 준비되어야 한다. 왜? 이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오실래,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된통당한 것이 아닙니까? 항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절 이후 보면, 자,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제 사러 갔는데 이미 신랑은 왔고, 그리고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라도 이제 와서 그 문을 두드리지만, 아까 읽었던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신부와 아는 사람입니다, 나 그 들러리입니다, 나도 여기 들어갈,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나는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내 멋대로 착각했다가 그 착각으로 된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잘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는 썩어 있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요,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내가 후회하고 문을 두드린다 하더라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거룩한 삶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런 어떤 징조가 뭐가 보이든 말든지 간에, 이제 내가 주님 믿겠다, 그동안 안 믿어왔는데 그 믿음 생활이 갑자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갑자기 변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끊임없이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좀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내 삶이 주님보다 다른 것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이 신랑에게 외면당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